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말씀 앞에 저희의 귀를 기울이오니 전하는 이와 듣는 모든 이들이 한 마음 한 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꼭 제가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축복해 주는 사람을 만난다면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어디 나를 얼마나 한다고 내게 복을 주고 있어? 내가 어디 들어지나 보자마자 그렇게 듣는 사람 없을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 있으면 오던 복도 놀라가지고 나도 안 한다 돌아가겠죠.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부자 되세요, 시험 합격하세요, 승진하세요, 잘 되세요, 오래 사세요. 구체적인 표현이 없더라도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기에 누구에게라도,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라도 편하게 건넬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랍권에서는 아예 샬롬 혹은 살람 하면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인사는 뭡니까? 우리나라는 조금 가까운 사람한테 뭐라고 인사합니까?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어요? 네, 먹었어도 이제 잘 먹었냐 그러고 반찬은요 친하면은 막 다 가죠. 아랍권 사람들은 서로를 축복해주고 평안을 비는 게 중요하니까 샬롬, 이 샬롬이라는 게 평안을 빕니다. 이것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건강하십시오, 오래 사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원하는 모든 일들 잘 되고 자녀들의 앞길이 풀려나가기를 바랍니다. 좋은 뜻은 이 샬롬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터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 힘들고 지쳐있는 이 세상이 한 번이라도 미소 지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서로를 축복해 주는 것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또 우리의 일상에서 세상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4월 한 달 동안 신명기를 통해 하늘 시민법을 살펴보았는데 마지막 법은 축복의 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명기 31장부터 34장은 신명기 전체에서 에필로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40년의 역사가 서론이었고 또 율법을 가르치고 순종하라라는 내용까지 본문과 결론이 다 말해진 뒤에 이제 이 에필로그 부분은 일종의 후일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하여서 모세의 사역과 생애가 완전히 종지부를 찍고 광야에서 방황하던 옛 세대가 이제 완전히 정리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여호수아의 인도로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율법을 쭉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쭉 가르치고 설명한 모세는 이제 그것을 잘 보관하며 읽어주며 가르칠 책임을 여호수아와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맡겨 주었습니다. 자기 사역을 넘겨주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또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장에서는 12지파를 축복해 주고 마지막 34장에서 모세의 죽음이 다뤄집니다. 자기 책에 내가 어디서 어떻게 죽었다, 어디에 묻혔다라고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장 때문에 모세가 죽어서 묻혔다라고 하는 이 기록을 모세가 어떻게 쓰냐? 신명기의 저자는 모세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추가적인 편집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전수받은 유일한 한 사람 모세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은 사람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34장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족장들이 자기의 다음 족장, 후계자나 혹은 후손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가끔씩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자기 12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과 종종 비교가 됩니다. 야곱은 장차 큰 민족을 이루어야 할 12아들들을 향하여 잘 되기를 축복했다면, 모세는 이제 각자가 큰 민족을 이룬 12지파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12아들들의 개인적인 사정과 형편을 잘 알고 그것으로 축복하기도 하고 또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난 40년의 모든 역사를 잘 알면서도 저주하지는 않고 축복만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축복에는 시므온 지파가 없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요셉 지파와 합쳐져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 한 지파가 없어져 버린 이유가 뭘까요? 먼저 민수기 22장부터 등장하는 발람 사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압의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에게 돈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여라. 지금 이 저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군대로는 물리칠 수가 없으니 저주의 힘을 빌려보자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발람이 입을 열 때마다 저주의 말은 축복의 말이 되었습니다. 발락은, 모압 왕 발락은 이거 저주를 쓸 수가 없구나, 이거 신적인 방법은 하나님이 막으셔서 도저히 쓸 수가 없구나 깨닫고 대신 모압 처녀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만들었습니다. 행음하며 모압의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중에 전염병이 돌았죠. 뿐만 아니라 그런 중에도, 전염병이 돌고 있는 중에도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진중으로 그 모압 여인을 행음하기 위해 데려오는 것을 보고 이 비느하스가,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창으로 그를 찔러 죽입니다. 이 비느하스의 거룩한 분노로 전염병이 그쳤다라고 민수기에 말하지만 이미 2만 5천 명의 사람이 그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후반부에 나오는 인구 조사를 통해 볼 때 어느 지파가 가장 많이 죽었게요? 그게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너네는 이미 그때부터 글러먹었어 그러고 여기 축복에서 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 인구가 줄어들고 힘이 약해진 시므온 지파가 이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에 이제 자기 땅을 분배받아 자기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둘러싸인 한 지역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함께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정복 전쟁을 치르자. 그런데 그 언급이 사사기 1장에 나오고 그 이후에 시므온 지파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복 전쟁을 마치고 유다 지파가 강성해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므온 지파가 흡수되었을 것이라고, 유다 지파 안에 흡수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에는 이 자리에 있었고 아마 시므온 지파를 향한 축복의 말씀도 있었겠지만 신명기가 최종 편집될 때 이미 시므온 지파가 사라진 다음에 신명기가 최종 편집되면서 누락된 것으로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리를 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2아들 중에 시므온은 창세기 34장을 보면 그 형제 레위와 함께 한 성, 세겜성을 함락시킨 용사의 면모가 있었습니다. 성의 남자들에게, 세겜성 남자들에게 당신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의 딸들과 우리의 자매들과 결혼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사돈지간을 맺자. 대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속임수를 썼습니다. 그 계략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수술을 받고 남자들이 꼼짝 못하는 사이에 성에 들어가서 누워있는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시므온이 꾀도 있고 용기도 있다는 뜻이죠. 야곱은 그 일 때문에 이 시므온과 레위를 나중에 저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주변 이방 민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두려워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랬던 시므온의 후손들은 이 광야 시절에 죄 짓는 일에 앞장서서 그들의 세력이 줄어들었고
결국에는 흡수되어서 그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과거에 잘했다고 해서, 과거에 훌륭했다고 해서 그 명성이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흔히 말하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 더 이상 전진하거나 발전하는 일이 없이 과거 한 시점에 고정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길 바라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를 꾸준히 지키고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나갈 만한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란 오늘 은혜 받아야겠다. 저기 창고에서 꺼내서 한 다음에 지글지글 물 붓고 끓이면 그때 우러나오는 사골이 아닙니다. 은혜는 늘 날마다 새로움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본문을 살펴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축복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이 항상 모세의 말을 잘 따르고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습니까? 아니요.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아주 밥 먹듯 했습니다. 먹을 밥도 없다, 먹을 것도 없다, 음식 없다, 물 없다, 툭 하면 불평했습니다. 물론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불평이 나올 만하지만,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말 끝에 꼭 이게 문제죠. 한마디가 더 붙는 게 싸움을 일으키고 한마디가 더 붙는 게 이놈 새끼 튀어나오게 하는 게 그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사막에서 죽이려고 출애굽시켰지, 이럴 바엔 애굽으로 돌아간다. 이 뒷말이 꼭 문제가 돼서 그냥 배고파요 해도 되는 걸 갖다가 배고파서 굶어 죽긴, 하나님께 대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되었죠. 그런 그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게 뭡니까?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나 되게 속상했어. 모세가 쌓아놨던 40년짜리 잔소리를 시작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나는 그곳에 못 들어가지만 너네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복된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모세가 모세 오경을 다 기록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 역사간의 백성들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 어디서 불평했다, 어디서 원망했다, 누가 배신했다, 이거 다 기록했지만, 그래서 모세는 화를 참지 못해서 한잔하고 들어왔다. 모세의 손에는 전기구이 통닭 한 마리가 들려 있었다. 성경에 그런 얘기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대체 화풀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그 속상한 걸 어떻게 달랬을까요? 그건 써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꾹 참고 철저하게 모세는 자신을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써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온 지면의 사람보다 더하더라. 옛 번역엔 승하더라. 지금은 더하더라로 바뀌었어요. 온유함이 더하더라.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늘 축복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외면당하고 나는 거절당해도 당신은 잘 되어라, 당신은 긍휼과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주시는가? 그 복 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2절부터 5절까지 묘사합니다. 하나님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빛을 비추이신다. 출애굽 이후에 여기까지 오도록 지나갔던 산들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그 모든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이 다 범접할 수 없는 곳에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모세는 고백합니다. 3절,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시며 주의 백성들은 그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받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의 이상적인 관계입니다. 친밀함, 사랑, 함께 있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 토요일 날은 이 목사님 강대상에 이제 애들이 올라가서 앉았습니다. 부모님들이 애들 어떻게든 이 목사님 강대상에 올라가 앉게 하려고 새벽부터 이렇게 줄을 딱 세웠습니다. 하품 막 하고 애들은 막 이러고 있는데 뱀 몇 마리 풀어놓은 것처럼 하면서 이제 조용히 하라고. 강대상에, 거긴 또 딱딱한 대리석 강대상에 바닥에 앉은 목사가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졸지도 않고 그 새벽에 말씀을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께서 뭐 올라온 애들 특별히 뭐 기도해 주시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목사님이 내려오실 때 이제 손 닿는 애들, 지나가는 애들 머리 좀 쓰다듬고 악수 좀 해줬더니 이제 나중에 말이 나온 거예요. 우리 애는 올라갔는데 목사님 못 만졌다고 막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목사님이 아무도 손 안 대고 이제 안녕 인사만 하고 내려가시고, 나중에 애들끼리 나 침이 몇 방울 튀었네, 뭐 내가 맞았네, 뭐 이런 얘기가, 옷자락이 스쳤네, 이 조그만 놈들이 그랬던 기억이 막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 곁에 나아갔던 그 기억들이 아직도 제게 생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곁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앉아서 제 침 맞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5절,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수론은 이스라엘의 애칭 같은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큰 무리가 되었고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왕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왕을 그들이 섬기고 있다. 즉 누가 왕이란 뜻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다라고 모세는 고백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지만 그 하나님은 힘이 아니라, 권능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친밀함으로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백성들은 그분의 발치에서 그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이스라엘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국가의 모습이니 이 모습을 잘 간직하라, 이 모습을 잊지 말고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모세의 권면입니다. 보이지 않는 왕을 어떻게 섬깁니까? 그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중요하고 말씀을 지키라고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파별로 축복이 주어집니다. 먼저 르우벤 지파를 향한 축복, 죽지 말아라, 수가 적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게 축복입니다. 학자들은 이때 르우벤 지파에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남성들의 수가 줄어들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수가 더 이상 적어지지 않기를, 이제는 바닥치고 올라가라 라고 하는 축복으로 이해합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여서 그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후손들조차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죽지 말고 살아있어라, 이걸 겨우 축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단 동편 땅에 머무르기를 선택하지만 남자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은 계속 참여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축복은 적은 수일지라도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것을 빌고 있습니다. 다음 유다에 대한 축복은 전쟁에서 승리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그를 사자에 비유해서 유다가 르우벤을 대신할 장자임을 드러냈었습니다. 여기 유다에 대한 내용도 모세도 승리에 대한 이미지로 축복하고 있지만 내용이 길지 않습니다. 왜요? 더 중요한 지파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먼저 레위 지파입니다. 8절에서 레위 지파를 일컫는 말은 경건한 자입니다. 하시드, 단수형을 뗀 하시드, 복수로는 하시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8절을 보니까 그가 마사에서 주께서 시험을 받았다, 그리고 무리바에서 주님과 다투었다라고 합니다. 경건한 자인데요. 9절, 부모를 못 보았다 하고 형제를 인정하지 않고 자녀를 알지 못한다고 했답니다. 알고 보니까 그가 주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외면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즉 주님 편에 서기 위하여서,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가족, 형제, 친구를 다 뒤로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경건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내 장자요, 내 기업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죠. 여기 나온 마사와 무리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곳입니다. 그런 순간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슬러서 반역하고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마다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의 편이 서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처음으로 레위인이 구별된 것도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 때였습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예배하는 것을 보고 분노한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 했을 때 레위인들이 모세 곁에 섰습니다. 진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가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저들을 처형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처형하라. 그 중에 형제가 있고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을지라도 레위인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었던 그 모습으로 인해 그들이 예배자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축복은 그들이 계속 제사를 담당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요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위인은 땅이 없습니다. 기업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게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부요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풍성한 제사로 하나님께 더 많이 드려서 그 제사를 돕는 레위인들까지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예배에 대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베냐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보호하심을 입기를 바란다. 짧게 나오고 요셉이 또 레위만큼 분량이 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으로 합쳐져 있기 때문에 길기도 하고, 요셉은 야곱 때부터 실질적인 장자의 특권을 누렸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유다가 장자의 역할을 했다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애굽 중에 가족을 부양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특권은 요셉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에도 자손이 많고 소출이 많고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한다라고 언급했었습니다. 모세도 비슷하게 소출의 복을 위하여 네가 많은 결실을 얻도록 이 세상 모든 것이 너에게 협력할 것이다. 하늘과 땅의 물이 충만하고 해와 달, 산과 땅의 모든 은혜가 너에게 은혜를 끼칠 것이다. 17절에서 이 요셉 지파를 숫송아지, 들소, 뿔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선 다 긍정적인 의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11째였던 요셉이 복을 받고, 또 요셉의 두 아들 중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지만 동생 에브라임이 더 복을 받은 것처럼 요셉 지파도 다른 지파들보다 더 크게 되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 복은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핵심이 되었을 때에 성취되었습니다. 다윗 가문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똑바로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10개 지파를 찢어서 에브라임 지파를 주축으로 북이스라엘을 세우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나 첫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후 북이스라엘 왕국 역사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긴 왕이 한 사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그 북이스라엘 여인들은 탐욕스러운 바산의 암소와도 같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그 축복의 말들이 저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18절 이후에 나오는 다른 지파들, 레위나 요셉만큼은 아니지만 다들 저주 없이 축복의 말씀들을 받습니다. 오늘 모세의 축복은 이스라엘 민족 각 지파를 향한 모세의 유언입니다. 이전의 아픔과 갈등을 뒤로 하고 모두가 복된 날, 새 날로 가기를 바라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어쩔 줄 몰라 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서, 우리랑 사랑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억지로 강제로 사랑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사랑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상적인 사랑의 관계, 아까 모세가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다윗은 내 평생 하나님께 구할 단 한 가지 소원이 이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공급받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왜요? 오늘 나오는 모든 축복들은 그것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가 적을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살리시는 삶, 주가 싸움을 도우셔서 대적을 물리치는 삶,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둠으로써 경건한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예배의 기쁨에서 떠나지 않으며 율법을 가르치는 삶,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삶, 이것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다른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할 것처럼 생각되더라도, 다른 것이 내게 더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될지라도, 사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 저는 매주 주일 오후나 월요일 혹은 월요일로 지나고 화요일 날 부모님께 매주 전화를 드립니다. 어저께 전화를 했지만 오늘 이제 제가 장례를 다녀온다 그러면은 또 전화를 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저희 부모님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도 계시지만 저희 부모님께 늘 의지하고 기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우리 부모님께 의지가 돼야 될 텐데 내가 과연 잘 그러고 있나 싶어서 장례 마치면 더 막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전화를 드리고 왜냐? 이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를 들어야 아무 일도 없구나 이제 안심하고 그냥 했어요 그냥 이러고 저도 대충 하고 끊어버립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로하신 부모님은 어떨 때는 막 그립고 걱정되고 또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께 막 사무치는 그 상실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한합니다. 끝이 있습니다. 내게 헌신적이고 전적으로 내 편을 드는 관계마저도 끝이 있고 사라지게 되는데 절대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도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사라지지도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우리가 아무리 받아도 끝이 없는 풍성함이 있으며 하나님께는 내가 다 알지 못하는 때, 장소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당장은 엉망이었던 순간들이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경험해 본 분들이 알고 있는 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 사람은 축복합니다. 복을 기원합니다. 복을 빌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기원합니까?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던 사건입니다. 단지 사랑하셔서 생명의 회복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복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죽음조차도 영원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이 영원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 사람들을 축복해야 될까요? 누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초대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것을 해야죠. 우리가 축복함으로 우리는 복을 전하고 복이신 하나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이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축복하는 하늘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우리 서로를,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는 모든 자리에서 마음껏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며 능력 더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매일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복을 우리만 꽁꽁 가지고 우리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게 하옵소서, 이 복을 전하게 하옵소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하여 마음껏 축복하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503장 함께